이 자연 치유력, 이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자연 치유력이란 말은 자연은 이게 뭐냐 스스로 그렇게 돼 있다. 근데 이 자연 치유력이 이겨내는 세계가 염증이거든요. 염증. 염증이라는 건 뭐예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독소가 혹은 병균들이 여러 가지로 일으키는 그런 그 내용들이죠. 근데 우리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라 이젠 지난번에 보니까 4명 중에 한 사람이 암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줄 잡아서 어떨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다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누구나가 다 해방되지 못했죠. 암으로부터. 암이 대단히 치중한 병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연 치유력과 이제 우리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세력으로 인한 병균도 좋고 일어나는 그런 그 질병 그로 인해서 일어난 염증 그 염증과의 싸움. 염증이라는 건 불화가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화낼 일이 많아요. 짜증날 일도 많고 화낼 일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말이죠. 화를 자꾸만 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당연히 뭐죠? 우리 몸은 전부 다 뭐 단백질로 돼 있고 뭐로 돼 있고 그렇다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화를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열이잖아요, 열. 36도 5부에다가 거기다 또 화를 내면 이게 열이 막 치받친다니까요. 야, 열내지 마, 열내지 마. 열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막 그냥 답답하고 그럴 때는요, 스님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은 상담해 주는 일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지만 또 그냥 애써서 그냥 스님을 찾아오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럼 이제 아는 얘기로 이제 이렇게 하도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이제 이른바 말하면 통찰이라고 할까요? 뭘까? 부처님 말씀대로. 그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알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청진기로 하지만 이 중들은 우리가 심리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상담이라고 할 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느꼈는데 서로 상자에다가 담자가 말씀이에요. 말씀 원변에 불화가 2개가 달려 있어요. 담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오면 참 글자도 오묘해요. 서로 말로 좀 풀어야 돼요. 말로. 그러니까 저는 상담하러 오시면 우선 신나게 얘기하는 걸 다 들어줍니다. 좀 풀어야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서부터 얘기하시면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남편하고 좀 자주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면 남편은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도 콧등으로도 앉는데 귓등으로도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보살님들한테 이렇게 일이 있어서 법당 일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드리면요. 전화가 막 1시간도 좋아요. 1시간 계속 얘기하시고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냐고. 그렇죠? 여자분들은 몽고하니 입학으로 풀죠. 입학으로. 이 상담이라는 게 불을 몸에서 막 그냥 열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막 짜증 나고 말이에요. 그 옛날에 오죽하면 태평가라고 그러네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그러죠. 짜증을 내고 그러면 열이 나요. 열이 나. 그러면 이 거사님들 계신데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남자들은 그 열을 이열치하려고 쇠주로 풀려 쇠주. 술, 빼갈 이런 거. 독주 같은 거. 요즘에 와인을 많이
술이 독한 거라니까 이제 와인을 많이 드신다고 그렇게 얘기 나왔던데. 네, 이 상담이라는 거 속에 있는 불을 자꾸만 꺼내가지고 시켜드리는 거예요.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이면 아내와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요. 그래 불을 좀 토해내게 해야지. 그럼 한참 자기가 얘기를 한참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보고 아이고 시원해. 전 얘기도 별로 안 했는데 아이고 시원해. 스님하고 이렇게 시원해 돼요. 아이고 시원해 그러세요. 불을 좀 이게 상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불을 토해내는 거예요. 염증을 잡아주는 거라. 대화, 담화. 참 우리 누구나가 다 화낼 일이 많아요. 마음대로 안 되고 완전한 자들이 아니니까. 세상에 얼마나 코로나도 이것도 전부 다 열이잖아요. 열. 또 세상에 뭐 요즘에 뭐 얼마 몇 천만 원 넣어서 몇 천억을 먹었네 뭐네. 열날 그런 거 보면 열 받으는데 뭐가 진실인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뭐가 진실인지 몰라. 열 받을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온통 세상이 전부 다 열 받을 일 투성이에요. 그렇다고 자꾸만 열내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당하는 거니까. 열 받을 일. 그러니까 자연 치유란 말은 자연은 하나잖아요. 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시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부여하신 몸 개별마다 다 부처님, 이 우주가 다 부처님이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위대한 힘이 자연 치유력이에요. 이 자연 치유력이 이 자연 치유력을 다른 말로 하면 뭐랄까요? 면역력, 이면파와 면역력이라고 해요. 면역력. 열받을 일이 하도 많으니까 사실 이른바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전부 다 뭐라? 대자연이 말이죠. 이른바 자연이 모든 걸 고치는데 하도 자연이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뭐 박쥐에서 나온 바이러스 우리 모르죠. 낙타에서 나왔다 뭐에 나왔다. 그들도 열받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이렇게 열받는데 그들은 열 안 받겠어요? 삶의 터전이 막 그냥 그죠? 어디가 살 데가 없으니까 다 전부 다 비워버리고 뭐 집이 없어서 난리니까 죄다 그냥 깎아먹어가지고 집 짓고 말이야 공장 짓고 막 하니까 삶의 터전이 말이죠. 자기들 살 집들이 없어지니까 걔네들도 열받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그러니까 화가 나면 노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화가 나면 분노와 전부 다 화는 다 통해 있잖아요. 화가 나니까 분노하는 게. 근데 중요한 게 참 묘한 게 유명한 그전에 밥 갤로프 얘기했잖아요. 유명한 그런 사상가. 우리가 실제로 그래요, 그죠? 분노, 일로요, 그죠? 일로요. 화를 내면 한번 늙어진다는 거예요. 일로요, 일소요. 웃으면 이른바 분노하는 것과 웃는 거 묘하게 대비했어요. 우리가 서로 만나면 인생은 만남이라는데 일로요.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지고 일소요. 한 번 웃으면 뭐라 한 번 젊어진대요. 근데 실제로 참 웃기는 게 있는데 진짜로 여러분죠. 진짜로 이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하버드 대학 졸업생을 이 300명을 뽑아가지고
하버드 졸업생 300명을 뽑아가지고 35년간 추적을 했대요. 35년간. 그 걔네들은 이른바 연구를 하더라도 아주 장대한, 이른바 돈이 많으니까 연구를 하더라도 아주 오랜 장기간 연구를 하니까 상당히 들어줄 만한 얘기가 많아요. 뭐라고 나오는 거니? 35년간을 추적하니까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이라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35년간을 쭉 추적을 하면서 35년 동안, 35년이면 일생이에요. one generation. 그래서 성공적인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하버드 졸업생들을 쭉 뽑아보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뭔가 아니 성공적인, 미국의 뭐 하버드 졸업생이면 다 출세하는 건 아니죠. 또 출세한 그런 그 누가 봐도 지금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을 300명 가운데 뽑았어요. 300명 다는 뭐 다 성공이 못했겠죠. 아주 누가 봐도 저 친구는 성공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한 50명 뽑아가지고 추첨을 해가지고 무작위 추출해가지고 50명을 뽑은 다음에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참 재미나고도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웃더라는 겁니다. 훨씬 많이 웃더래. 아까 밥 게일도 미국 유명한 사상가 무슨 얘기는 거니? We are the real smile. 우리 웃음 가운데 smile.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된다. 웃으면 하나가 되잖아요. We are the real smile.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하나는 뭐예요? 부처님의 부처님. 하나가 된다. 하나는 부처님 마음이죠. 하나는 당연히 부처님 마음이에요. 참 재미난 얘기예요. 하나니까 자연 웃음 가운데 남들보다 많이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성공자들은 대단히 많이 웃더라. 그리고 항상 겸손하더라. 항상 겸손하더래요. 많이 웃고 겸손하고. 부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만유 하심자는, 항상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지복, 우주의 복이, 부처님 복이 작용이라 스스로의 몸과 마음 가운데 깃들 것이다. 많이 웃고 겸손하고. 그거 참 정말 말이죠. 그 여러분 얼마나 상대방에게 겸손하시고 얼마나 뭔가 아니 자기를 좀 낮추고 많이 웃으시냔 말이에요. 성공자들의 특징은 많이 웃는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스님 그건 뭐 잘못된 게 아닙니까? 미국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불평불만을 너무 많이 하죠.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 무슨 정말로 그러니까 요즘에 대체로 오면 화낼 일들이 많으니까 몸에 열이 많이 쌓였으니까 어느 질병도 말이죠. 항상 의사들이 처방할 때 운동 처방이라고 해요. 운동 처방.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하면 열을 빼주거든요. 열을 빼주고. 몸 안에 쌓인 열을 빼줘요. 이 열이 자꾸만 뭐죠?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되죠. 단백질 같은 거, 우리 몸뚱아리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어때요? 뭉쳐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유전자는 마음 맺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 유전자 암이 잘 걸린 사람 4사람 중에 이 암에 대한 통계도 다 나와 있습니다. 화 많이 내지 마세요. 짜증 많이 내지 마세요. 화낼 일이 많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암이 다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4명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 3명 중 2명 중 이제 진짜 누구나 암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살기도 힘든데 암까지 걸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걸 겸손하라고 그러지 아까? 하버드 졸업생 가운데 성공한 친구들은 대체로 겸손하더라.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냥 막 요즘엔 또 선거 시즌이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많이 웃고 겸손하면 마음의 상태도 대단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기분이 좋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때요? 영원한 그런 그 영원한 성공자 있어요? 영원한 실패자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영원한 실패자도 없고 영원한 뭐라 성공자도 없대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말이죠. 하나 참 이게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1948년 건국 이래로 비명에 돌아가시지 않은 그런 그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제가 가만히 계서 보니까 이승만 박사는 도망갔잖아요. 4.19 혁명 나면서.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대체로 그 뭔가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시 못하고 또 하와이 가서 돌아가셨던. 그 다음에 들어선 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분도 또 비명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 다음에 누구지? 전두환 대통령인가? 노태우? 전부 다 뭐 별로 상서롭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쫓겨다니까. 29만 원밖에 없고 말이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 또 누구지? 누구?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그분은 뭐 이제 나이가 연만해서 돌아요. 김영삼 대통령은 IMF 왔었지, IMF. 그죠? 그 다음엔 누구예요?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은 또 저거 뭐, 제가 부엉이바에 가봤잖아요. 2년 있으니까. 능인불교대학 부인하고 같이 다녔으니까. 안타까워요.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누구지? 명박이아 씨. 맞죠? 아이고, 그냥 이상하게 그냥 연결이 돼가지고 저도 그냥 막 아이고 참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냥 뭐 조용히 살지만. 명박이아 씨. 그 다음에 박근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지금 현대 대통령.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어떤 게, 이 나라는 참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가 뭔가 아니 그런 선례를 안 밟으려면 그냥 어쨌든 간에 막 죽기 살기를 뭘 정권을 잡든지 이래야 되니까 또 그것도 그래요. 그죠? 참, 정권을 새로 잡는다 하더라도, 명박이 하신 그렇게 연결된데도 지금 저러잖아요. 모르겠어요. 그죠? 전 정치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많다. 그래도 결사적으로 이렇게 막 요즘엔 또 무슨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참 모르겠어요. 앞으로 내년 3월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항상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많이 웃어야지. 네. 여러분, 엔케팔린, 몰핀의 1000배 이상의 그러니까 많이 웃으면요. 옛날에 엔돌핀 아세요? 그죠? 옛날에 웃으면 살자 그래가지고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정말로 말이죠.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그러면 말이죠. 몸 안에서 정말로 몰핀의 1000배 이상 되는 무슨 힘을 내는 엔케팔린이라는 그런 물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한번 박수 쳐보세요. 이렇게. 어때요? 박수니까 그냥 영문도 모르고 쳐도 돼요?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그죠? 근데 참 이게 박수를 연구하는 그런 논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박수를 10초에 있잖아요. 30번을 치면요. 30번. 30번을 치면 대뇌 있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박수를 치게 되면 대뇌에 이게 뭔가하니 강한 자극을 주고 창의력이 좋아진대요. 박수를 많이 치면 두 손이 막 치잖아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기서 할 건 없고 집에 가셔서 10초에 30번 정도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학자들이 별의별 걸 다 연구해요. 어린아이들 하루 온종일 몇 번이나 온나 조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걔네들은 하루 온종일 300번 이상 웃는데요. 어린아이들이 갓난쟁이들이 300번 이상 웃는데요. 생글생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많이 웃어야 되나 봐요. 300번, 애들 키워오셔서 하실 거예요. 300번 이상 웃는데요. 그러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건 그 박수를 많이 치면 즐거운데 이 즐거운 마음이 창의력과 연결돼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심심할 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박수 쳐요. 무턱대고. 그 두뇌가 치매도 예방한대. 아, 나 이거 웃기대. 박수를 스스로 많이 치면 이 두뇌는 진짜 박수인지 가짜 박수인지 구분을 못 한대요. 진짜로 웃었든지 가짜로 웃었든지 웃으면 두뇌는 그냥 저절로 좋아한대요. 창의력이 좋아진대요. 그리고 고정관념, 우리가 개별이 편견이라고 고정관념 같은 거 있죠. 박수를 치게 되면 고정관념의 틀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럴 것 같아요. 박수를 치면 그냥 아무도 없어요. 박수를 치면 뭐라? 스스로 즐거워지니까. 참 묘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천적인 힘, 에너지, 자연치유의 힘을 우린 너무나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남편이 만일에 남편이 직장 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문 열고 박수 쳐요. 웃을 게 아니라 남편이 직장 갔다 들어오면 애들 다 총동원 해가지고 박수 신나게, 얘네들이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러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게 남편도 그렇고 자기도 다 즐거운 거래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뭘 조금만 잘했어도 박수 아무게 우리 박수 치는 집안이요. 이게 좋은 집안이라는 거예요. 아, 참 정말 그도 가만히 있으면 그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박수를 많이 치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정말 즐거운 사회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저렇게 지금 다른 건 둘째 쳐놓고, 다른 건 다 둘째 쳐놓고요. 걔네들은 참 여러분죠. 그 명론 박지원이 쓴 글에도 보면 그 나오지만 뭐냐면 나라 나라 왕은 연안 박지원이 아주 대단한 석학이었습니다. 그 사람 글 같은 거 보면 어떻게 조선시대 때 이런 그런 사상을 가졌을까? 나라 왕은 백성들을 많이 웃게 해야 된대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많이 웃고, 그러면서 나온 게 연안박전이 정말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많이 웃게 하고 백성들 신나게 해야 되니까 옛날엔 북치고 꽹가리 치고 있잖아요. 춤추게 하고 신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직장에 큰일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직원들을 웃게 하는 거 있죠. 즐겁게 하는 거. 그래 뭔가 직원들이 창의력도 좋아지고 고정관념의 틀을 깨면서 화합도 잘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다니. 그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 제가 사실은 법당에서 제사를 많이 지내거든요. 계속. 근데 제사일 때 무슨 피리도 불고 북도 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사실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살아있는 사람 전부 다 물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도 신나지만 죽은 귀신들도 신나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등졌을 때 가족들이 전부 다 쓸쓸해하고 슬퍼하고 그러면 귀신이 좋은 데 못 가요. 그러니까 피리 불고 이런 게 귀신들의 영가들의 향연 같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천도제라는 게 전부 다 뭐냐? 그게 전부 다 즐겁게.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무슨 뭐 제사는 생쇼다 어떤 종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만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텔레비 같은 거 보면 개그맨들이 막 웃고 그러면 어때요? 개그맨들이 웃고 그러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옛날 말에도 소문이 만복내라 웃는 얼굴이 뭐라? 만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집 가장이 얼마나 웃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발전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예요. 가장이 많이 웃어야 돼요. 네. 정말로. 그러니까 10초에 30분 정도 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럼 뭐죠? 한 30초 정도 하면 100번 치겠죠. 30초. 한 100번. 근데 제가 이걸 실제로 그 논문을 보면서 한번 해보니까 이거 괜히 억지로라도 한 100번 박수치고 그러니까 괜히 속이 후련해요. 웃음도 일종의 있죠. 웃음도 운동으로 쳐요. 웃음도 운동으로 쳐요. 어린아이들은 하루 온종일 300번 정도 운다고 그러죠. 암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요. 암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암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암이 제일 좋아하는 게 화내는 마음이래요. 암이 제일 좋아하는 게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부정적인 마음이고요. 열받는 마음, 화내는 마음이고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웃는 마음이래요. 실제로 의사들은 많이 웃으라고 그럽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 그러니까 웃음이 그런 얘기 들으시죠? 웃음이 뭐라? 보약 10첩보다 낫다. 웃음은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웃음이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래요. 크게 웃고 박수치고 그러면 몰핀의 몇백 배나 되는 강력한 우리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엔돌핀의 300배나 되는 엔케팔린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럼 엔케팔린 나오면 내추럴 킬러 셀, NK 암을 때려잡는 그런 그 세포 NK 셀, 내추럴 킬러 셀, 그건 내추럴이란 말이죠. 내추럴 자연 살해 세포.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입니다. 내추럴 킬러 셀즈라고 해서 NK 셀즈의 그 힘이 참 기가 막혀요. 보통 사람들보다 최소한 2, 3배 이상은 강화된대요. 참 이거. 그 나라가 좀 뭐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심리 우울하고 막 그러니까 자살자들 많고 그런데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라도 좀 뭔가 많이 좀 말이죠. 우리 본래 마음은 부처님이라잖아요. 부처님은 찡그린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화내는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 빛의 광명이라니까요. 웃는 얼굴이 환하잖아요. 자꾸만 웃는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암을 퇴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전부 다 논문에 나온 것들이에요. 이건 일본에서 나온, 일본은 장수자들이 많거든요. 오키나와 같은데. 일본에서 조사한 건데 100세 이상, 요즘에 우리나라 100세 이상들 꽤 나오고 있죠. 100세 이상 장수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인들보다 12배 더 웃는데 12배. 일반인들보다 12배 더 웃는데요. 그러니까 웃는 것도 크게 하하하 웃고 길게 웃고 그 다음에 웃을 때 배도 같이 포복절 떨어지잖아요. 웃을 때 뭐라 배가 하도 웃고 나니까 배가 아파요. 배까지 아플 정도. 그냥 짧은 웃음이 아니라 배까지 아플 정도로 웃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해봤어요. 논문 얼마 전에 읽고 말이죠. 하루 아침에 시작할 때 있잖아요. 오늘 하루 정말 신나게 살자. 박수로 아까 말씀드린 10초에 뭐라 30분이니까 한 30초, 한 1분 정도 오늘 하루 1분 얼마 됩니까? 오늘 하루 나 신나게 살 거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 이빨 닦고 난 다음에 그냥 막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되고 창의력이 나오고 치매도 예방하고 뭐 그런다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암도 도망가 버리고 한다는데 요즘처럼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냥 막 정말로 고통스러운데 돈도 안 드는 거야. 돈도 안 드는 거야. 돈도 안 드는 거. 돈도 안 드는 거야. 이거 돈 들어요? 박수인데 돈 들어? 웃는데 돈 들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실은 자연 치유, 자연의 어떤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 뭔가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게 하나가 되면 부처님이 나오거든요. We are the smile.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되니까 많이 웃고 박수치고 이게 선도모죠. 이게 합장하면 합장. 우리 공룡사님 합장 환희불 있잖아요. 절들이 다 손 모양이 직원이니 항마 촉진인데 합장은 바로 뭐라? 공룡사 힘들어 올라오는 모든 그런 불자들 나는 당신을 예경합니다. 합장하는 게 상대방을 예경한다는 뜻이거든요. 합장이 중요해요. 하나가 되는 거니까. 합장만 해도 이게 크게 뭔가 아니 이게 건강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박지원이라는 사람도 참 묘한 게 사실은 정말로 우리나라의 왕들 가운데 정말 탁월한 왕은 세종대왕이잖아요. 나란 말씀이 튕기게 달아 무슨 문자어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내일을 어여삐 여겨 백성들을 어여삐 참 정말 영군 중에 영군이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게 한글이에요. 훈민정음이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게 이게 한글이라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한글을 안 만들었으면요. 이거 하셔야 돼. 우리나라는 중국 곁에 붙어 있잖아요. 항상 중에 침탈을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견뎌올 수 있었다는 건 우리 민족, 이건 연구가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하버드에서 나온 연구에도 태암기 왜 중국에 속국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왔나? 우리의 고유한 문화가 있고 문자가 있는 민족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문자가 있는 민족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종대왕이 참 이게 말이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질에 걸려가면서 그냥 그렇게 만든 게 이게 한글이에요. 정말로 말이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가 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고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를 보려면요. 지나온 날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나 그걸 보면 미래를 예언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점쟁이 집에 가서 계속 그릴 필요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았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왜냐? 과거라는 건 이미 흘러가 버렸죠. 그게 이제 미래를 만드는 거지만 중요한 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과거는 역사예요. 미래는 뭐라? 이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뭐죠? 지금은 present. 현재는 뭐라 그래? 미래는 미스테리예요. 과거는 history, 역사예요. 현재는 뭐라? present. 현재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웃고 많이 박수치고 자기 자신에게도 좀 박수를 쳐줘요. 오늘 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가 없이 하루 보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박수치고 퇴근하고 들어오면 가족들이 다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아빠 오늘 열심히 뭐라 건강하게 잘 집에 돌아와서 감사하다. 네. 제가 이제 친한 우리 같이 친구뻘 내고 뭐 같이 동료였는데 참 그것도 인연이에요. 김훈이라고 난중일기란 그걸 바탕으로 칼의 노래라는 책을 원고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잘하는 처지인데 그걸 내 가지고 그 친구를 히트를 쳐줘야 되는데 이게 또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냐. 그 예전에 우리 고대 모임 할 때 보니까 김훈이 마누라가 왔더라고. 그 난중일기를 보면서 제가 그 느낀 게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은 현대에 갖다 놔도 이거면 그 난중이긴 과거에 자기가 지난날에 그 일본군하고 싸우는 과정 가운데 졌잖아요, 그죠? 진 그런 진 싸움을 면밀하게 반성을 합니다. 참 대단한 반성을 하고 분석을 해요. 왜 졌나? 꼭 그 다음에 뭔가 하니 그걸 보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보완한 다음에 수정을 꼭 해요. 반성하고 분석을 하고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니까 백전백사한 거예요. 그 사람. 하나하나 보면 대단한 그런 우리의 선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왜 졌는가? 반성을 하고 분석을 하고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고 이게 사실은 이른바 발전하는 사람들의 특성 뭐라? 반성하고 성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치세, 이순신 장군의 어떤 전쟁의 어떤 그런 병법 같은 거는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루 온종일 살고 퇴근하고 들으면 내가 오늘 하루 온종일 얼마나 웃었나, 얼마나 박쳤나, 그거 한번 반성해봐요. 그래 부처님이 함께하니까. 하루 온종일 살다 보면 화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저도 저 같은 깎아정도 하루 온종일 살다 보면 뭐 열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진짜 저 같은 깎아정도 그런 판인데 세속을 사시는 여러분 오죽하시겠어요. 그 화병 내면 암 걸립니다. 치매 옵니다. 절대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당부들이 화를 자꾸만 내면 암 걸려요. 이 화를 자꾸만 내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하고 뭐라? 이게 차이가 있는데요. 암 걸릴 확률이 80% 이상이랍니다. 화를 자꾸만 내면. 그러니까 자꾸만 화내는 사람은 이거 자기가 스스로 묘혈파는 거예요. 묘혈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분이 아침에 스스로 박수치고 딱 문턱을 넘었을 때 오늘 나는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누구나 문턱을 넘어가면 7명의 적이 자기에게 들어붙는 7명의 적이. 그 7명이 사람 같아요. 첫째로 뭐라? 적이 7명이 항상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낼 것인가. 첫째로 뭐라? 내 마음 가운데는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그를 mon고하니 뭐라? 어떤 것도 mon고하니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이겨나오고. 두 번째로 mon고하니 정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나가 다 암술수거든요. 음모에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뭔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의식을 내려놓고 음모에 가담하지 말고 유혹에 지지 말고 유혹에 지지 말고 시비에 너무 휘말리지 말고 남을 질투시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항상 사고를 조심하고 화내지 말고 이게 7명의 적이래요. 부정적인 마음 갖지 말고 음모에 가담하지 말고 유혹에 지지 말고 질투, 시비 5개죠. 그 다음에 뭔가 항상 사고에 조심하고 질병에 조심하고. 그러니까 7명의 적이 항상 나를 공격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설령 그러잖아요. 윈스턴 처칠. 정말로 패배 속에 웃는 자가 근데 영원한 승자 없으니까 패배 속에 웃는 자가 내 내일을 기약받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한 번 이겼다고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메멘토 모리 아시죠? 로마는 워낙에 전쟁을 많이 한 그런 나라니까 그리스도 마찬가지. 막 개선 장군이 돼서 막 들어옵니다. 그럼 메멘토 모리 막 로마 국민들이 그래. 메멘토 모리 뭐라?
너희들은 지금 이겼지만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이겼지만 언제 패배할지 모른다. 승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로마가 그러니까 강군이었죠. 다 섞어내버렸죠. 메멘토 모리. 언제 질지 또 몰라. 언제 패배할지 몰라. 개선의 기쁨을 mon고하니 내 항상 그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온종일 부처님 말씀에도 여러분 개인 나오잖아요. 칠불통계, 제약막장, 악행하지 말라고 나오죠. 중선봉행. 지금 청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도 청렴해야 되고 나라 국민들도, 이 국가 청렴도, 이 선진국을 가름하는 어떤 국가 청렴도라는 게 있습니다. 청렴도. 이 국가 청렴도가 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지금 뭐예요? 뭐 10위권에 들어간다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 국가 청렴도가 떨어진답니다. 선진국으로 안 쳐요. 선진국 수준이 올라가려고 한다면 국민과 국가의 청렴도가 밝아야 돼요. 맑아야 되고, 국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선진국으로 분류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처참하게 가는 사람 많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권력을 잡았다 하더라도 청렴도가, 제약막장, 악행하지 않고 중선봉행, 자정기, 마음을 항상 수양을 잘하고, 그것이 바로 뭔가 너희들의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이고 성불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우린 말이죠. 자, 정리에 들어가겠는데요. 우린 누구나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삶은 모순투성이에요. 근데 모순을 갖다가 모순을 잡아가려면 다툼이라는 건, 갈등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도 아까 말씀했죠? 왜 제가 자연치유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 거 아니? 부처님이 주신 힘이 있어요. 근데 열받을 일이 많아요. 자연치유력 있고 면역력 있는가 하면 뭐가 있죠? 염증. 이른바 말하면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그 병균들 계속 싸워요. 우리 몸의 내부에서도 지금도 계속 싸워요, 안 싸워요?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우리 몸도 그럴진데 사회도 끊임없이 싸워요. 모순을 잠재우려면 싸움은 필수적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웃을 수 있는가. 희생당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의 수양 부족으로 희생당하는 사람들. 정말로 스스로가 얼마나 자기 소를 잘 통제하는가, 개인이 얼마나 정의로운가, 나라가 얼마나 청렴하고 정의로운가. 그래야지 자기 자신도 행복하고 자기 자신도 평안하고 나라도 그런 거예요.